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시험 기간인 걸로 아는데 우리 옆 친구와 인사를 할 때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바쁜 우리 선생님들도 바쁘신 일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또 고백할 때는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인 도와는 곳 따라가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항상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양차연 학생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즐거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복음을 내려주시어 달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금 설교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모두들이 더운 날씨에 잘 적응하고 다음 주에도 아프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림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그 삶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또 주보를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연스럽게 앞자리로 앉기 시작했네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여러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거나 또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험 기간에는 저 멀리서 혹은 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잠이에요. 여러분들 다 저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다 저 표정으로 앉아서 이렇게 막 어제 한 주간 얼마나 고된 삶을 또 지내고 왔는지, 또 어제도 토요일이지만 또 열심히 또 학원에 가고 공부하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늦게까지 잠을 못 잤는지 항상 이 얼굴이 피곤해 이렇게 찌든 채로 거의 반수면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 또 잠을 한번 깨울 겸 기지개를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두 손 깍지 끼고 머리 위로 한번 높이 올려보세요. 네, 쭉 올리시고, 자, 왼쪽으로 한번, 자, 쭉 허리를 늘려줘. 왼쪽으로 한번, 자,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번. 좋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매우 중요하대요. 잠자기 전 자고 일어나서 스트레칭만 잘해도 이 자세 교정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 자, 우리 기지개 킨 김에 일어나서도 한번 켜볼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이번에는 땅바닥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손 닿이나요, 여러분들? 자, 땅바닥에 한번 손 대어 보세요. 아마 이제 20세 이상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자, 땅바닥에 손 한번 대보고. 좋아요. 가능하다면 우리 옆 사람 어깨도 한번 주물러 줘 볼까요? 옆 사람 어깨도. 자, 옆 사람 어깨도 한번 주물러 줘 보세요. 옳지. 자, 반대로도 많이 뭉쳐 있죠. 맨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느라 많이 뭉쳐 있을 거야. 자, 반대로도 한번 주물러 주세요. 좋아요. 자, 우리 일어선 김에 뒤에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더 오세요. 자, 우리 여기 앞자리에 좀 앉았으면 좋겠어. 오늘도 전우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재밌고 참신한 걸 했으니까, 자, 우리 서진이처럼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앉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앞자리로 와서 앉아주세요. 병원이랑 변찬이도 여기 와볼까? 병원이 변찬이? 전우사님 잘 보이는 곳에서. 옳지. 서원이랑 사랑이도 우리 조금만 앞으로 오자. 네, 좋아요. 자,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전우사님한테 이렇게 서진이가 참 너무 보기 좋다, 서진아. 전우사님, 여러분들이 항상 전우사님 보면 하는 얘기가 있죠. 저 어제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저 어제 새벽 3시에 잤어요. 전사님 너무 피곤해요 하다가 이제 저 표정 짓다가 설교하다가 보면은 자고 있어요. 다 그냥 쿨쿨 자고 있죠.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 수면을 잘 취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몸이 또 뇌가 회복하고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이 과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청소년의 하루 수면 권장 시간이 몇 시일까요? 8시간. 맞아요. 8시간에서 10시간. 이 청소년의 하루 권장 수면 양입니다. 이 수면이 청소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들이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뇌와 신체가 성장하고 감정 및 행동 조절 능력이 향상된대요. 자는 동안에, 수면 시간 동안에. 두 번째로는 집중력과 기억력, 학업 성취도,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이. 자,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수면 부족은 여러분들에게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 등의 질병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면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에요. 수면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 참 수면이 아주 중요하고 이 과학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을 자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몇 시간 해야 될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여러분들 몇 시간 주무세요? 어제 몇 시에 잤어? 어제 몇 시간 잤어? 서진이 어제 몇 시간 잤어? 몇 시간 잤는지? 한 9시간? 잘 잤네요.
나 어제 진짜 조금 잤다 싶은 사람 있어요? 진우 몇 시간 잤어 어제? 3시에 잤어. 그러면은 대략 한 5시간 잤겠구나. 그쵸? 맞아요.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좀 복잡하죠? 저는 설명해 주면 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한 5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예요. 5시간에서 6시간. 중학생은 그래도 뭐 6시간에서 7시간인데 고등학생들은 이 대부분 2명 중에 1명이 5시간밖에 못 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굿나잇입니다. 굿나잇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자기 전에 굿나잇 하죠. 굿나잇의 뜻은 뭔가요? 뭐 잘 자요, 맞아요. 보통 우리가 잘 자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사실 이 굿나잇의 그 어원은 기원은 아주 오래된 말이에요. 중세 시대로까지 넘어가야 하는데 중세 시대에서 이 굿나잇이라는 자기 전에 인사가 시작됐는데 그때 중세 시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굿나잇을 God give you good night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뜻이죠? 그래도 교회인데 신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라고 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밤을 주실 거야 라는 뜻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굿나잇이라는 이 잠자기 전 인사를 God give you good night이라는 인사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따라서 원래의 굿나잇은 이 너의 밤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래라는 이 축복의 말이자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잠자기 전의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밤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밤은 어둡고 조용하고 고요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한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밤에 God give you good night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테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테니까 평안히 마음 편히 자도 돼라는 인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잠을 잘 못 자요. 5시간, 6시간, 특히나 지금 같은 시험 기간에는 더욱더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마음이 무거워서 눈을 감기 힘든 밤을 보낼 것입니다. 혹은 내 삶을 보면서 혹은 내 존재에 대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이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건지 속으로 이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이 떠오르는 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런 밤에도 이 꿀잠을 잔 사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불안한 가운데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에서 굿나잇을 할 수 있었는지를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볼 거고 또한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 2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혹시 여기 왼쪽 편에 앉아 있는 친구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편으로 넘어와서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동시켜서 미안하지만 조금만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우리 준이 옆으로 자리 많으니까 준이 옆으로 한번 앉아볼까? 혜리 잘 보이겠다 그래. 자, 그리고 혹시나 뒤에 있는 친구들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뭐 살짝 일어나서 봐도 돼요.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전사님이 또 여러분에게 나눠줄 게 있어요. 자, 이제 하나씩 나눠줄 건데
자, 이거 뒤로 하나씩 잡고 뒤로 넘겨주세요. 하나씩 하고 하나씩 받고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제 다 받을 것이지만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씨앗이 들어있어요. 씨앗이 진짜로 씨앗이에요. 선생님 2개 해도 돼. 자,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하나씩 다 받으세요. 자, 요 씨앗은 실제로 전도사님이 어제 이제 저 다이소에서 샀어요. 다이소에 가면 요즘에 다 파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심으면 진짜로 이게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거예요. 자, 씨앗 하나씩 다 받았죠? 자, 여러분 이 씨앗이 보니까 씨앗이 어때요? 작죠? 작고 귀엽습니다. 아주 작아요. 이 씨앗 안에 혹시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정답은 생명이긴 한데 뭐 이제 과학적 근거에서 씨앗 안에 보면은 뭐 씨앗에 막 핵도 있고 이 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씨앗은 우리 딱 봤을 때 겉보기에는 너무 작아요. 너무 평범해 보이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전사님이 여기 비닐에 담아준 이유가 있죠. 만약에 이 씨앗 지금 땅에 떨어지면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기 이렇게 넣어서 준 거야. 자, 근데 이 씨앗을 자, 전도사님 거만 한번 하나 꺼내 볼게요. 아니, 자, 꺼냈어요. 자, 여기 혹시 보여요? 엄청 작지만 씨앗이 이렇게 자, 요 씨앗을 이제 여기 컵에다가 전도사님 넣을게요. 자, 혹시 여기 컵에 들어간 씨앗은 보이시나요? 여기 밑으로 보면 보이죠? 아주 작게 있죠. 자, 이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벌 볼 일 없는 씨앗인데 씨앗은 어디에 심기기만 하면 자라납니다. 씨앗은 자라나요. 그게 언제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씨앗은 이 심기기만 하면 자라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앗은 어디서든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든 뭐 자고 있든 공부를 하고 있든 심지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든 전혀 상관없이 이 씨앗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선생님 물 있죠? 서진아 물 좀 따줄래? 돌려줘. 따서줘. 자, 이제 요 물을 오케이. 물을 이제 여기 씨앗을 담아 놓은 컵에다가 전사님 이제 물을 부어 볼게요. 자, 이렇게 물 붓는데 여기서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뭐, 당연한 뭐 역할들을 하겠죠. 서진이가 말한 것처럼 생명이나 또 이 씨앗이 결국에는 잘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물이 있어야 이 씨앗이 잘 자랍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이 씨앗의 존재 이유,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삶의 과정을 이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은 건강하지 못하게 자랄 수도 있고 이 씨앗의 존재 이유와 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이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면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시간들이 바로 이 물과 같은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데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에 맞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물의 역할이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변하고 있긴 한 건가? 기도한다고 무엇인가 달라지나? 혹은 내 삶을 봤을 때, 내 시험 성적을 봤을 때, 내 인간 관계를 봤을 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씨앗이 땅 속에서 먼저 자라죠. 우리가 이 씨앗을 오늘 심었다고 해서 다음 주에 와서 보면은 이 씨앗이 막 나무가 되어 있고 열매가 맺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 씨앗은 이 싹이 나고 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때가 되면 싹을 틔우게 하시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이 믿음의 삶, 그 모든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서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줬는데 바로 이 겨자씨 비유입니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말씀 이제 기니까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자,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 씨앗 한번 본 적 있어요? 겨자는 뭔 줄 알죠? 겨자 소스 알죠? 그 겨자 소스 열매 말하는 건데 이 겨자씨 씨앗이 전사님이 나눠준 그 씨앗 한번 보세요. 그 씨앗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 씨앗보다 조금 더 작아요. 전사님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갔던 이 전도사님의 동기 전도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서 이 겨자씨 씨앗을 구해 와가지고 전에 유치부 친구들한테 이 씨앗을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겨자씨 설교를 했었는데 그 유치부 친구 중 한 명이 집에 가서 겨자씨 씨앗을 심은 거예요. 그리고 키웠어요. 2달 지나서 이따만한 겨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왔었어요. 네. 겨자씨는 지금 전도사님이 나눠준 씨앗보다 조금 더 이제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겨자씨 정말 그 조그만한 이 작은 이 겨자씨인데 아까도 봤지만 실제로 아까 여기 올려놨던 게 하나가 떨어졌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요.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작죠. 근데 이 작은 씨앗이 심기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됩니다. 앞에 보세요. 저 나무도 이렇게 작은 씨앗이 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이 작은 씨앗 안에 어떻게 저렇게 거대하고 커다란 그 생명이 들어있을 수가 있는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명의 신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작은 씨앗 안에 저렇게 큰 나무라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저 작은 씨앗이 심겨지면 새들이 깃들 수 있는 나무,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나무가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고 평범하고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는 작은 씨앗과 같지만 이 씨앗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되어주고 또 많은 새들을 살려준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커져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기도해도 1분도 못하고 기도가 끝나요. 기도를 30초를 넘게 해본 적이 없어요. 혹은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요. 찬양할 때 남들 눈치 보느라 큰 소리로 찬양도 못하고 손을 들고 찬양도 못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거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저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요? 다 여러분이 전도사님께 했던 이야기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짧은 기도와 졸리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 한 구절과
조용히 입술을 읊조리며 드린 찬양, 또 남들 모르게 했던,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결단과 순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겨자씨도 땅속에서 바로 저렇게 큰 나무가 되지 않았어요. 자라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고 그 안에서 생명이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사람들을 쉬게 해주는 이 큰 그늘을 가진 나무가 된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나, 시험 기간에 교회 간다고 해서 내 성적이 오르나, 뭐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씨앗을 심으면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자랍니다. 지금 당장 이 씨앗을 심었다고 이 하루아침에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그 땅 속에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작아도 괜찮고 평범해도 괜찮고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고 평범한 시작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숨겨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처음에 읽었던 시편 127편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앞에 나오는 부분만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자, 이 구절은 단순히 여러분 잠 많이 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막 오늘 전도사님이 뭐 잠 많이 자라고 했다 하면서 학원도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고 막 들어 누워서 자고 그러라고 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자, 이 구절의 뜻은 하나님을 믿고 쉬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평안히 잠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잠을 잘 잤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아요? 다니엘 알죠? 다니엘이 이 하나님께 계속 그 기도를 드려가지고 어디에 던져졌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죠? 뭐 잔인하게 이제 먹히겠죠. 근데 다니엘은 그 사자굴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꿀잠을 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뒤집힐 만한 아주 큰 폭풍을 만나게 됐어요. 사람들과 제자들이 다 이제 우리 죽는구나, 어떡하냐 막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베개 베고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꿀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꿀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 불안한 순간에도 걱정과 염려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여기 한번 앞쪽에 빼고 불을 한번 꺼줘 보실래요? 자, 지금 당연히 낮이지만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 밤과 같은 이미지를 한번 내주고 싶어서 부탁을 드려봤는데 어떻게 밤인 것 같죠? 좀 밤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전도사님이 여기에 넣었던 이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여기 물 속에 있는 이 작은 씨앗이 있는데 이 지금 작은 씨앗은 이제 밤이 되어서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원래도 잘 안 보였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작은 씨앗, 보이지 않는 평범하고 너무나 별 볼일 없는 이 씨앗은 이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앗은 여기 안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도 이 안에서 씨앗은 자라나고 있고 이 생명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기도가 작고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평안히 잠들면 됩니다. 오늘 밤에 이 불안 대신 믿음을 베개 삼아 하나님 품에서 평안히 쉼을 누릴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우리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굿나잇이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굿나잇. 오늘 밤에 자라는 의미예요. 지금 자라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불은 다시 켜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며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때에 그 주님의 열매를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림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어두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과 학업에 대한 염려와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매일매일 밤 하나님께 정말 혼란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씨앗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별볼이 높고 평범한 씨앗도 땅에 심기우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할 때에도 또 우리가 잠을 잘 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지금도 함께 계시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히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히 주님 안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부터 불안과 걱정이라는 베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베개를 메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